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트러블 메이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라는 뜻은 아시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제가 멋부리느라고 영어 제목을 했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문제야라는 뜻이에요. 문제야.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오늘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두 친구가 다윗의 운명을 두고 몹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들기 때문에 사실 요나단은 그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은 자기 친구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이 사울 왕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 두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서로의 우정에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일지 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마음을 한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요나단이 절대로 그런 일이 너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하는 일은 없으니 만약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들면 내가 반드시 너한테 알려줄게.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사이를 알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숨기고 그리고 이 일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 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울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가 얼마나 우정이 끈끈하고 돈독하고 그리고 지금쯤 얼마나 이 두 사람이 그 우정을 가지고 진짜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 아들과 사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울만 그런 게 아니야. 다윗과 요나단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울 때문에. 지금 자기 딸인 미갈도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지금 사울의 신하들과 백성들도 사실은 사울의 이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현재 임금이 사울인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사울이 보이는 모습은 임금 같지 않은, 임금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 임금이 되진 않았지만 정말 성실하고 온전한 다윗은 그 임금의 사위이면서 쫓겨다니고 도망은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임금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자관 희한하게 엉켜버렸어요, 모든 게. 그런데 이 엉켜버린 중심에 누가 있느냐? 사울이 있는 거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시대적으로 또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인간관계적으로 모든 트러블의 중심에 있어요. 사울이 이 트러블을 만드는 문제적 사람, 문제야, 트러블 메이커더라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문제를 만들어 버리고 있을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가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한 정신과 의사가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해갖고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 이 5가지 모습이 거의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면 트러블 메이커, 즉 문제를 만든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은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한테는 정당해요.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늘 정당해요.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가장 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반복하여 주장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지를 않고 내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남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냐? 남의 탓만 한다. 뭐든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다 남의 탓이에요. 그래서 너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쟤 때문에 그랬고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모든 일과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내 이익과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 나의 주장만 있지 다른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얘기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기억한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거, 내게 이익이 있고 유익한 것만 기억하고 또 그 기억하는 것은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요? 나한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한테 불리한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건 의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딱 보니까 지금 이 사울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울을 보니까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도 보시기에 사울이 하는 일은 잘못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옳아요. 자기 주장을 반복해요. 한두 번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것이 사울의 아들이 말리고 딸이 말리고 신하들이 말리고 하나님이 거스르는 것 같이 보이면 그러면 자기 주장을 접을 때도 됐는데 안 접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사위도 딸도 아들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 결국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더라, 사울이.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란 건 가만히 다섯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저도 이런 짓 잘하더라고요. 모든 걸 생각할 때 내 주의로 생각하고 무조건 내 입장만 주장하고 내 것을 강요하고 내 입장에서만 다른 사람들을 보려고 하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그 입장을 헤아리거나 이러는 모습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한테도. 이 이야기는 언제든 나도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일정 부분 어느 부분에선가 트러블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 손가락질할 일이 아닌 거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문제를 덮어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도 좀 한 번쯤은 쳐다볼 줄 알고요. 내 주장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좀 들어주기를 좀 하고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불편함을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지워가면서 그 자리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을 쳐다볼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도답게 오늘 트러블 메이커인 사울이 아니라 피스메이커인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침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
이것은 사울의 모습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들의 나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또한 누군가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사울에게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에게 발견되는 이 문제적 요소들을 하나 둘 지우고 없애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성도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하나씩 둘씩 변하고 바뀌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환절기 때에 건강 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유혹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에 질고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어렵고 힘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구하옵기는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가 이전 건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음에 이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어서 주님 역사하시고 이 감정평가의 모든 과정과 그 진행되는 일과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